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에 일어나는 두 번째 다윗 시대의 이야기는 신앙의 내면화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일들과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만남을 주셔서 그것이 내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들려지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내면화의 축복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그일라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긴급히 달려가서 적군인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참 그일라 입장에서는 고맙기 그지없죠. 정말 절대적 어려움에서 다윗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건지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쫓기는 형편 속에서도 그일라를 도왔는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일라를 도우러 들어간 그 성읍에 어떻게 보면 머물고 갇히게 되어진 것처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 600명이 모두 그곳에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뭐라고?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벌써 숫자가 늘었어요. 400명인데 여기 오면 벌써 6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잘 됐다. 빗장만 딱 닫아서 성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신이 나한테 기회를 준 것 같다. 인간의 욕심은 뭐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마련이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 그일라로 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물어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뜻이 이루든 이루어지지 않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되든 안 되든 항상 하나님께 물어가며 사십시오. 참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가며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맞지요? 목사님께 물어보고 또 교회 섬기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 일을 어떻게 잘합니까? 물어보면 돼요.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물어보면 돼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다윗이 그 자리에 갇혀져 있어요. 자기 형편을 보면서 사울이 내려온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나름대로도 경험이나 전략이 가능하겠지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의 질문은 정말 사울이 내려옵니까? 사울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쳐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곧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진 거죠. 동시에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 내가 도와준 그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는 이와 같은 이상한, 약간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라고 할 만큼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내가 도와줘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도왔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를 도왔어요. 그 사람도 날 도와야 될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는 의외로 외부의 침입보다 내면의 불신과 대적과 그 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 더 큰 어려움이 뭐냐 묻는다면요, 나한테 일어난 일들보다 내 안에 생기는 그 실망과 저주와 미움이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일라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것 같아요. 동시에 다윗 시대의 영성 가운데에 그 기초를 삼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기초를 삼을 때 내가 한 것, 내가 가진 것, 그런 것으로 내 기초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기초 삼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라는 질문 자체에 다윗이 가지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어야 해요. 내가 섬긴 자리, 내가 일한 자리, 여러분 그거 다 언젠가 떠나버릴 거예요. 언젠가 다 떠나버릴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인데, 마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사업도 그냥 그거 잘 돼가지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아니에요. 잠시 잠깐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되 열심히 하시는 것까지만 하세요.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남편은 남편 되게 했어요. 아시잖아요. 남의 편인 거. 다 남의 편이에요. 괜찮아요. 다윗 시대에 우리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우리를 죽일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까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그때 사울이 내려올 거야. 약속을 주셨는데도 다시 한번 더 기도해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완전히 이제 초점이 중요한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삶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분명히 한 거예요. 사울이 내 인생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내 인생 망가뜨릴 권세가 없어요. 이게 다윗 시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속에 어떤 아픈 일이 일어난다고 내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건 내 내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여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날 죽이러 오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일라 사람들에 비하면 수천 배나 더 큰 무서운 세력일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집중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를 망가뜨릴 수 있어? 중요한 건 내 내면에 일어나는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내면에 일어나는 내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후폭풍이나
배신이나 절망감과 미움과 하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정말 배신할 거 이러면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눴던 게 있어요. 이 600명이요, 처음에 다윗이 그들을 돕자고 했을 때 전부 다 반대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도 급해 죽겠는데 무슨 우리가 거기 가서 그것도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긴급한 일은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상실감과 분노, 자신에게도 인간인지라 너무 정말 마음이 뼈아픈 거죠. 그렇게 죽도록 잘 도와주고 섬겼더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 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 정말 위협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릴 만한 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넘길까요? 안에는 자신의 불안함과 염려가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 삶의 여정을 봐야 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그 내면에 자신도 느낄 만한 너무 분노와 고통과 아니면 그 안에 실망감과 절망감 아니면 무감각도 포함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내면화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우리를 깊은 진짜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너무 쉽게 와 믿음 좋은 사람, 와 기도하는 사람, 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 이면에는 모두 이 내면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기까지, 그렇게 찬란하게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그렇게 영광스럽게 순종하기까지 그의 안에는 인간이 가지는 죄와 아픔과 이 일들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확신과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놀라운 변심, 하나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참 이해할 수 없죠. 사실 그일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그것도 도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일라가 사울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라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 사람들인데 두려움이 오니까 다윗을 버릴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참
참 놀라운 일들이, 별일이 다 있구나. 오늘 다윗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2번이나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결국은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도망 나가야 돼요. 그는 도망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도망 나갑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입니까? 아닙니까? 해피엔딩이에요. 거기에 머물든 머물지 않든 다윗의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배신했어요. 그들이 넘겨준대요. 그들이 내 상황을 모른 척 한대요. 여러분, 그때 오늘 꼭 기도하시고, 만약 내가 버림받았어요, 배신당했어요, 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때, 그때를 위해 오늘 꼭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웃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면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예, 누구한테? 배신하고 돌아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 뭘까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웠나요? 그 사람들이 맞나요? 그 사람들이 옳은가요? 이 일들이 마땅한가요?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내 믿음의 기초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게 사울과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인도함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사울이었다면 배신감에 치를 떨며 끝까지 복수하고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멈추세요.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길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거듭 묻는 것은 사실 그 묻는 대상을 향하여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옵니까?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넘길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이 사건 어떻게 하죠? 근데 2번째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보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내 눈에는 보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십니까? 그 기도라는 거죠. 내 눈에는 보여요. 사람이 바뀐 게. 근데 주님은 신실하십니까?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다윗 시대가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뼈아픈 자리에서 나의 주님은 신실하십니까?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신실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쫓겨나와야 돼요. 거기서는 사울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쫓겨나와서 그는 광야로, 십광야로 가고 그리고 곳곳을 머물러 다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매일 찾되, 즉 날마다 그의 안에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진짜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지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사람이 변한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매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우리 삶의 놀라운 두 번째 시대의 축복은 신앙의 내면화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물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기초됨을 세워가는 진짜 자리예요. 돈도 사역도 기도도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 그게 내 삶의 자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일 뿐이니까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래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하셨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깊은 믿음의 자리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